우리 마라나타 한번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열심히 하나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그가 전한 복음에서 많이 복음이 변질되고 이상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아닌 것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받은 복음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시대에 예수님께 받은 그 복음 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은혜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교회 모습 그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제자들 시대에도 그렇고 중세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얼마든지 복음은 변질될 수 있는데요, 그 복음은 하나님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질되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여러분 너무 아시죠? 교회 많이 다니신 분들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수많은 당파 싸움과 분쟁과 그리고 음란과 탐심과 모든 문제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음이 만일 변질되고 훼손됐었죠. 자,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은 또 복음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을 보면 그 복음을 굳게 지키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인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무엇인가를 3절, 4절에서 바울이 또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이게 재판하고 돌로 쳐 죽이고 막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이르러 이제 사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다메섹에 가는 여정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핍박자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 만나서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이제 사울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는 경험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예수님 만날 때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서 그의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보지 못하는 참 이상하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같이 있는 사람 못 듣는데 자기만 듣게 되고요, 그 빛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가 3년 동안 깊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의 신학 사상을 정립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장되고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바울의 편지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들에게서부터 들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에게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에게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3절에 나오는 내가 받은 것은, 이 말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가 받은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명확하게 내가 받은 것, 즉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미 부활신앙이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장. 부활에 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길게, 여러분 고린도 15장이 얼마나 깁니까?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부활의 신앙을 놓쳐버리고 이미 복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명확한 구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교주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누가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혼잡하게 하는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지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지혜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풀려고 하다가 덫에 걸리고 잘못된 사상에 묶이게 되고 이상한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 철학도 공부했고 율법도 공부했고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도 자기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내가 증거하며 성령을 의지하여 그것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1장 20절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두 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연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시대에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터인데 오늘날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하여 많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순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의 많은 사상과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들 지혜를 찾는 사람들이나 나는,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전하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냐는 거예요. 좀 강단에서 고상한 얘기도 하고 시도 읽고 문학도 좀 하고 이렇게 좀 설교도 막 아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현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것에 복음이 가리워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순전하게 전화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모든 지혜가 없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다른 지혜가 아니고 다른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지혜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먼저 너희에게 그것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부활신앙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고 일깨우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면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대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주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학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대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건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대략 6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으시거나 들으실 때에 어떤 사람은 또 그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적용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 가정에 어떤 이런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거, 의학적으로 풀 수 없는 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강하게 그 사람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도 개입하시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믿는 자들에게 그러한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사건, 영광스러운 사건이 경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혼에 있느니라. 근데 그분이 육을 입고 오시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성경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언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학식과 철학을 의지하지 않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성경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다 찾아보세요. 알고 계시는 분들, 외우고 계시는 분들도 이사야 53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 그래서 10절에 보면 속건제물로 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죄의 제물,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었고 그대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언되고 성취되고 분명하게 역사 속에 사건화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믿는 자에게 체험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우리 주님이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버림받았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질고를 당하였습니까? 왜 우리 주님이 징벌을 받아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며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찔림을 당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분이 상하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우리가 머리로, 마음으로, 손과 발로, 입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그런데 바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이 또 채찍에 맞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이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기를 힘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받을 때에 머리에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그리고 마음에 큰 죄악의 담이 있고 삶 속에 버리지 못하는 죄악의 습관이 있다면 오늘 이 예수님의 은혜로 다 치유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침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결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는요, 믿는 자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갑니다. 네. 정말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을 우리 교회에서도 했었고 다른 기도 모임 가서도 했습니다. 그냥 찬양하고 예수님의 보혈만 찬양을 막 1시간 이상씩 찬양하는데 제 뒤에 있는 어떤 여자분이 너무 엄청난 괴성을 지르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다 소설로 여깁니다. 그러나 경험해본 사람은 귀신이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도 압니다. 예. 그래서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치유가 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불신앙 가운데서 회색지대에서 양반 걸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푹 빠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대로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순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또 따라하겠습니다. 성경대로.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그러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즉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 중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무슨 부처가, 어떤 사람이, 뭐 훌륭한 선생이, 교주가 나 죽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부활할 것이다 말한 사람도 없지만,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인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서 육신이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 알지 못한 그 영혼들은 바로 지옥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능력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괴멸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삶에 휘둘리고,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단 사상에 휘둘리고,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너무 절감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어지고 우상들하고 막 전복되고, 그들이 여전히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방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순전한 복음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부활신앙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신앙은 모든 종교와 사상과 단호하게 기독교를 구별하는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로 부활신앙이 강조돼야 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어요. 자, 여러분, 호세아 6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어떤 신학자들이 이 본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구약적 예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8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또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5절에 보면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개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자, 거기에서 여러분 보이시고, 거기다가 한번 여러분이 형광펜이 있으면 밑줄을 그으시고 뭐 동그라미를 치시든가 표시해 보세요. 6절에 보면 그 후에 500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보이셨나니 거기다 또 한번 체크해 보세요.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거기다 또 한번 체크해 보세요.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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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분명한 이 부활의 확실한 사실을 잊혀져가는 교회, 얼마나 바울이 안타까운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이 짧은 구절 속에 4번이나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영 안에도, 여러분의 영혼에도 주님의 부활이 보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예, 가짜예요. 부활이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모두는 오늘 주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못 새면서 외롭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더니 아버지의 보좌가 보이고 24장로와 천군 천사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보이고, 그리고 수많은 예배하는 천사들의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다 그랬습니다. 하늘 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보이고 체험이 안 되면 어디 가서나 회의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차라리 모르면 침묵이라도 하면 좋은데. 예.
자, 그래서 계속 보여주셨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일깨우고 싶었던 순전한 복음이었죠. 자, 여러분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강건한 역사 속에서 많은 은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수행했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도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고 성령을 체험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바울은 거의 교주 수준이 됐을 겁니다. 손성기 목사가 그러게 되면 교주 될까 봐서 하나님이 적당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은사와 은혜를 주셔도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선한 청지기로 잘 활용하지 못하면 복이 아니잖아요. 저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무조건 복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맞는 그릇이 되도록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그 지혜 주면 뭐 하려고요? 무조건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1등에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먼저 구해져서 하나님이 그에 어떤 것을 부어주시더라도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게 이미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시라는 고백을 순간순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고백을 매일같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영광을 그에게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탈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변질되지 맙시다. 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닮아서 변화되어야죠. 변질되면 큰일 납니다. 그 왜 바울은 변질이 안 됐는가? 요즘에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변질됩니다. 저도 변질됐다가 돌아왔다, 변질됐다 돌아왔다 그러는 것 같아요. 예. 그래 자꾸 변질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변질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서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종이 뭘 위대합니까? 종은 종일 뿐이지. 근데 종들이 너무 위대해지려고 하니까 죄를 짓게 돼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칠삭동이처럼. 여러분 칠삭동이라는 말은 원래 10달 채우고 나왔어도 저 칠삭동이 같은 놈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덜 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칠삭동이라면 기분 나쁘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칠삭동이십니다. 예? 되게 기분 나쁘죠? 예. 근데 기분 나쁜 사람은 덜 익은 사람이고요. 기분이 좋은 사람은요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 바울은 엄청나게 내세울 게 많고 자랑할 게 많고 총회장 10번 100번 해도 남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남자 같은 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가 있어요. 바울이 멋져 보이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찬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중에 사도는 모든 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다. 바울 같은 사도 없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 다 동의합니다. 목회자들도 다 그렇게 동의합니다. 영어 바이블 네임을 성경 바이블 네임을 많은 사람이 쓰는 이름이 폴입니다. 바울. 얼마나 제 옆에는 폴이 많든지 김폴, 강폴, 몸폴 다 폴이에요. 예. 그렇게 바울이 위대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신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옆 사람 보지 말고 자기에게 하는 겁니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신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가장 작은 자답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처럼 살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신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해도 절대 시험 안 들어요.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니까. 예.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쓰셔도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변질되지 마십시다. 예. 예, 신학교 가면 유명한 유머가 있어요. 신학교 1학년 때는 목사님, 신학교 2학년 때는 장로님, 신학교 3학년 때는 집사님, 신학교 4학년 때는 평신도. 그래서 다 까먹고 나온다고 그런 유머가 있어요. 유머가 아니니까 웃지도 않으신데. 예. 신앙생활도 우리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님 하실 때는 확 이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막 이런 분들이 막 교회 직분 막 갔다 보면 막 거만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목사님들도 막 30대 40대는 순전한 것 같더니 막 50 넘어가면 이상해져요. 전 내년에 50인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요, 정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10절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게 입에 달려 있어야 돼. 입에 달려 있어야 돼요. 또 합니다. 뒷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뭔지 몰라도 따라하세요. 복입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입에서는 늘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게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웃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흔히 우리가 좀 철학적인 용어로 타율의 은총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냥 옆 사람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아멘. 또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럼 믿습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질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정말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자고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도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것이 순전한 복음을 지키는 비밀이었습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자,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이같이란 말이 한 구절에 두 번 나왔죠. 이같이를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를 해보세요. 네, 이같이. 자, 바울이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이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도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즉 불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시대로 돌아가고 예수님 제자들 시대로 돌아가면, 그러면 그때는 편했을까? 예수님 전하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 외에 아무도 없던 시대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은 그럼 쉬운 일이었을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를 놓고 보면, 우리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 땅에도 수백만 명이 되는데, 우리가 순전한 복음과 하나님 말씀 붙잡히면 지금도 불신 영혼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단순한 복음을 성경 강조합니다. 그거는 복음의 내용은 말씀드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전하는 능력은 뭐냐 하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그 시대나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 역사 시대나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영혼 구원의 방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무리의 24장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500명 중에 380명은 도망가고 120명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가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복음의 증이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흔들려서, 즉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온갖 종류의 다른 것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고 교회의 영광이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향하여 그 은혜를 소망하는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유대교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컨텍스트를,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보면 유대교를 다 신봉하는 유대인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예수님의 해답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그 유대교인들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은 다 체포하여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치유를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이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그 엄마 부모님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나았느냐. 그러니까 출교 당할 게 두려워서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내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색지대에 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시인하지 못합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왜 담대하게 시인하지 못합니까? 그 부모는 자기 자식을 예수님이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고침받은 아이에게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는 자기가 치유받았으니까 담대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볼 때 그분은 선지자로소이다.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니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느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수경되거나 환자거나 이러면은 네 조상들이 죄를 져가지고 죄값으로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네가 죄 중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같이 똑똑한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유대교라고 하는 장벽, 다른 종교의 장벽, 회방하는 장벽, 성령의 권능이 파쇄시킨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과거에는 한 이스라엘이었지만은 두동강난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유수 때에 아수리에 점령당하고 그 많은 어려움의 때를 지나면서 민족이 다 섞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관과 결혼관이 성경적인 것에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대표적인 수가성의 여인은 결혼을 6번 7번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진 땅, 영적인 간음이 횡행하는 땅, 이런 땅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순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바로 그와 같은 사마리아와 같은 땅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은요, 순전한 복음으로 증거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숨겨둔 채
여러분, 세상적인 온갖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도 복음 전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권능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입니다. 땅끝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세상이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는 온갖 신상과 태양신을 비롯해 온갖 잡신을 다 섬기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가지고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에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얼마나 많은 다신들을 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예배를 한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합니다. 그게 아테네였습니다. 소위 말하여 지성주의자들이 가득하게 있었던 그 땅, 헬레니즘을 세계에 전파했던 그 땅, 위대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이 가득 찼던 그 땅, 여러분,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잡신을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기 가가지고 그 철학자들하고 타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타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타협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가 이제 명확하게 알려주겠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놀랍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지경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순전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 30절 보겠습니다. 30절부터 밑에까지 쭉 있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30절에 보십시오. 예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제는 30절에 이제는 어디든지 어느 지경에서든지 어떤 사상과 어떤 문화 속에서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다 뭐하게 하셨어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예수님 오신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를 통하여 증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마지막 심판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어요?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을 물어봐도 여러분은 구원의 증거,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그랬습니다. 부활을 선포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그저 그런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해 보이고 다 종교도 비슷해 보이고 그래서 막 섞여 살면서 문제가 잘 안 생기고 막 화목회 같은 거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선포하고 나니까 두 갈래로 쫙 나눠집니다. 어떤 사람은 막 조롱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니?
신사적으로 믿어라. 어떻게 예수가 부활했겠니? 좀 공부 좀 해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시 듣고 싶어가지고, 야,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종교들이 논의되어 있고 그것을 열심히 듣고 보았던 여러분, 그 관리가 여기 나오잖아요. 34절에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관리가 그런 많은 철학과 사상들을 접해본 사람인데 바울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나서, 이야, 이거 놀라운 말씀이다, 내가 더 듣고 싶다 해서 듣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순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도 또 너무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 친구가 잠실에 사는데요, 예수님 안 믿어요. 목사님 가서 좀 이렇게 같이 만나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기뻐요. 여러분도 너무 기쁘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시간을 잡읍시다. 그래서 시간을 잡고 또 잠실에서 그분 사는 댁에서 가까운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한테 미리 얘기를 다 해놨어요. 우리 교회까지 오라 하기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에 이제 우리 같이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딱 이제 안내해주고 오늘 저는 이제 임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전도자,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이 응답되도록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좋은지 모릅니다. 놀랍게도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면 그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더니 굉장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오늘 한국 땅에서도 선교지에서도 세계 어느 곳에도 일관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절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동일하게 똑같이 믿고 전파하고 또 믿고 전파하고 믿고 전파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다시 확인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 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올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요, 이렇게 꼭 열매가 없더라도 전도하고 나면 영혼이 막 살아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 제가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금요일날 철야에도 인도하는데 금요일날을 이것저것 바빠갖고 전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철야 예배 설교를 하는데, 심야 기도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늦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11시 넘어서 가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한 분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늦은 밤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전했더니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집에 가서 잠도 잘 오는 거예요. 돈을 줘야 아멘 하시려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시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고 그분의 영혼도 살아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